반갑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곡교회 언제부터 왔는가 제가 살펴봤어요.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2015년부터 여기 왔더라고요. 2015년이면 제가 귀국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인데요. 그해 가을에 종교개혁으로 되찾은 신자의 자유라는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상속자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오직 믿음으로 상속자도 되고 또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2016년에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걸 했어요.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종교개혁하지만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문서,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슐러스 키르시에 이렇게 붙인 반박문을 진짜 읽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은곡교회에 제가 번역을 해서 가져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있는 보화와 또 재산이 얼마나 부유하고 능력이 많은지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거기 62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이다. 교회의 재산은 면벌부도 아니고 또 교회가 분배할 수 있는 어떤 죄사함의 권세도 아니고 교환권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2017년에는요 제가 여기 3번 왔어요. 종교개혁 특강만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을 한 것인데요. 8월에 한 번, 10월에 2번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원으로 주신 성경,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 그리고 은혜가 펼쳐지는 일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무슨 일인지 초청을 받지 못했고요. 2019년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종교개혁이 이어가던 사도적 공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땅에 보내심으로써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가 다 연결되도록 하는 큰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는 아마도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일이 흔치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해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제와 관련돼서 2015년부터 했던 강의를 매칭을 시켜보니까 종교개혁 5대 강령하고 얼추 이제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첫 번째 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얻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오직 성경 관련된 것 같고, 그리고 2017년에는 오직 은혜에 대해서, 2019년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22장을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라는 정원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 내일이면 지게 될 자신의 고난, 자신의 십자가를 뭘로 표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반드시 자신이 마셔야 되는 잔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잔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낯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이나 질병이나 폭풍이나 어려움에서 두려워하거나 연약해지거나 물러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잔을 보면, 이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옮겨 주십시오. 제가 마시지 않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요, 이 잔이 그 뒤에 있는 십자가고 그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은 정말 이 잔 앞에서 연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도들 마음속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은 자기가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형태로 죽는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자나 또 맹수들에게 잡아먹힌다 할지라도, 또 어떤 고문을 당한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갔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용기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을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죽음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죠. 질병 위에 계신 분이에요. 어떤 질병이든 날 때부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하더라도 그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면 질병이 떠나가면 질병 위에 계셔요. 군대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과 인간과 사람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막이나 또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잔 앞에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잔 앞에서는 연약하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 잔 앞에서는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님이 죽게 될 만큼 슬퍼하고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시험으로 이 잔을 인식하는 것일까? 우리는요, 이 주님이 십자가 바로 직전에 이 잔 앞에서 느낀 공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인성 안에서 느낀 공포예요.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낮아진 상태에서 감당하신 공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느끼신 공포나 이 예수님이 느끼신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우리 주님이 도대체 이 자리에서, 이 기도 자리에서 어떤 실험을 하셨는지, 어떤 싸움을 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 잔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이 잔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거라면 예수님께서 의연히 대처를 하셨을 텐데,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이 그러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잔에 대해서 먼저 잔이라는 은유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어요.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뜻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이 긍정적으로 쓰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시편?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요, 주께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뭘 가리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파송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들어온 장수를 맞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회를 베풀고 산에다가 소를 따라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은 뭘 가리킬까요? 승리와 그리고 축하와 존경과 영예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가면은 나를 왼쪽에, 내 형제를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두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잔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서 물어봤는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잔하고 비슷한 의미였을 겁니다. 잔이란 말은 그러니까 축복과 영예를 가리킬 때 쓰인다. 만일 이 의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런 뜻이 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축복과 영예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두려워하진 않았겠죠.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잔은요, 자주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할 때 쓰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5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1절인데요. 23절까지인데요. 먼저 17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무엇을 마셨다? 큰 잔을 마셔 비웠도다. 그러면 그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같이 해봐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어떻다? 가득하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잔을 주셨어요. 그 잔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표현할 때 쓰인 거예요. 그럼 그 반대도 있겠죠. 잔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거두면 이렇게 됩니다. 51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여기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곤비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내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해서? 거두어서,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을 두니까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복이 되죠. 잔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잔을 거두는 것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의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을요 누구에게 줍니까?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을 누구에게 줘요? 방금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는요 이 잔을 예루살렘에 준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지명으로 표현한 나라를 가리켜요. 서울이 대한민국을 가리키듯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남유다를 특별히 가리켜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마실 것이라 그랬는데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8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은 오홀리바가 자신의 형인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마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23장 3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시편 6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신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윗 모두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리고 통틀어서 주님의 백성들이 마실 것이라 말했어요. 따라서 이 잔은 처음에는 사마리아에게 내려졌고 내려졌던 하나님 진노를 표현합니다. 이 잔을 다음에 예루살렘이 마셨고 나중에는 주님의 백성들의 전체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포도주가 아닌데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고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6절 이건 본문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보니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25 여러분 표시해 놓고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을 펴서요. 예레미야 25장 15절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5장을 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펼쳐보세요. 이 잔을 누가 마시는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누구로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로 마시게. 그 모든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 모든 나라 이들이 이 잔을 마시면 비틀거리고 미친 채 행동합니다.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관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날까지 현재 이스라엘 명한 것이 이스라엘 심판을 받은 것이 저주와 놀림을 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보면 큰 제국이 있어요. 거기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당시 이집트가 완전히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섞여 사는 민족들이 있었다. 그들이 마실 것이다. 그 반대편에는요. 반대편은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 끝자락에 우스 땅의 모든 왕과 자 여기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원을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지중해 서부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 모든 왕과 아스겔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나머지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남방의 에돔, 모압, 동쪽 암몬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편 섬들의 왕과 두로와 시돈과요 섬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해양 국가예요. 그 다음에요
다시 두로와 시돈에서 내려오면은 남쪽 아라비아 반도의 드단, 데마, 부스, 살째 깎은 자들,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사는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그리고 나서 그 원을 경계를 밖에 넘어가면 바벨론 제국 밖에 유브라테 티그리스강 오른쪽에 시므리의 모든 왕, 엘람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뭐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세삭 왕은 후에 마시리라. 세삭은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라예요. 자,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확대를 해가면서 원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 이 잔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누가 마실 거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에 내려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상에 대해서 했어요. 자, 이 잔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저주를 가리킨다, 심판을 가리킨다, 진노를 가리킨다.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부터 모든 세상의 나라가 마실 거예요. 거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그러면 왜, 이유죠, 이 진노와 맹렬한 분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이 잔이 왜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23년 동안, 예레미야에 따르면 2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그들이 이방 신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공의와 영광을 이 죄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처결하시는 모습을 표현해서 진노의 술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잔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공포로 비틀거리고 미치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당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 그만두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야단 칠 때처럼요. 야단을 치기 전에는 진짜 이번에는 진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한마디 하기 시작한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시다 그만두는 일이 있는가? 그런 일 없어요. 예레미야가 말해요. 예레미야 30장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죄인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죄인은 모두 마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왜 내가 그런 것을 마십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5장을 봤는데 28절 29절을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어떻게 하거든? 거절하거든. 나 싫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잔과 관련된, 잔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에게 잔을 주는지, 또 잔의 이유는 무엇인지, 잔을 마시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본문을요, 이런 관찰을 오늘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요 선지자들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죄인들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깊고 크고 가득 분노가 담긴 그 잔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포는 바로 이런 공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범죄했을 때 또는 이집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 없이 끝까지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분산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지금 다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벨론 너머 나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린 형벌은 전부 다 누구에게 온다? 예수님께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의식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잔, 예수님이 마실 잔 사이에 이런 유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은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잔 앞에서 느낀 공포는요, 인간의 개념 사전에는 없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 보면 공포 이렇게 써져 있고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말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포에는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잔 앞에서 인식한 공포는 굉장히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인간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어느 정도 다를까요? 인간이 겪는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정말 순교자들이나 아니면 믿음 또는 어떤 신념을 때문에 죽어간 사람보다 예수님이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심각함에 대한 인식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잔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은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얼굴을 살펴보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죄가 무엇인지 우리 경험과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심각한 걸 자각해요. 그런데 앞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마셔야 한다는 그 점을 살펴보았어요. 그 잔이 다 누구에게 가냐면요, 죄인에게 가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죄를 범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이집트가 죄를 범, 바벨론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이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 그것은요, 죄의 결과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인식하면 공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이 사람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죄 속에서 태어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는지, 얼마나 큰 분노를, 진노를 불러오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 온전히 알아요. 인간이 죄에 무감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마치 후각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후각이 인간에게 있는 감각 중에 제일 피로감을 빨리 느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물시장에 가면은요, 어물시장에 가면 딱 들어갈 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확 냄새가 나잖아요. 기분이 확 나쁠 만큼. 또는요, 우리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늘 한번 고기를 먹으러 가자. 고깃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기 굽는 냄새가 확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런데요, 10분만 지나봐요. 그러면 그게 생선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요. 이게 뭐냐면 후각이 피로를 느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생선시장이나 아니면 고깃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죽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마치 죄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호흡하다가 그 속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죄의 냄새, 죄의 그 악한 모습, 그리고 죄의 더러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본래 죄가 없기 때문에, 본래 죄가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생선 가게에 막 들어갈 때처럼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세계에 들어올 때 역겨움, 혐오스러움, 이것이요, 그 감각이 줄어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생선 가게에 들어갔을 때 처음 느끼는 그 냄새를 조금 있으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감각이 약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죄인을 초청하시고 질병이 든 사람들, 문둥병 환자들도 다, 나병 환자들도 전부 다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편에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곳에서 들어오셔서 죄 없이 일평생을 사셨거든요. 아마도 옆에 있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혐오하시는지를 예수님은 감각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느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요, 자기에게 수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이 자기에게 오니까요.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이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잔 앞에서 느끼는 공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 앞에서 다시 두려워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시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왜 이 잔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죄는요,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죄와 실제로 살인하는 것과 다르게 느끼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난 증오, 그것과 실제로 살인하는 것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의 자금과 큼을 나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동기와 결과를 나누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해.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동시에 그분 자신이 거룩이셔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재와 속성이 일치한, 우리 계획파 신학에 따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듯이 거룩 자체이셔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무한히 전능한 순수 거룩이세요. 그러니까 요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무한대로 떨어지게요. 죄와 하나님이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작고 사소하고 또 우리 눈에 볼 때 없는 것 같은 그런 죄라도 하나님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요, 자기에게 엄청난 밀도의 죄가 지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죄가 있으면 엄청난, 마치 자석이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듯이 확 밀어내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과 분리된 적이 없는데 지금 죄가 자기에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분리. 이것은 예수님 생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이 분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금 기도하지 않아도, 조금 말씀 안 읽어도 살 수 있다 생각해요. 결국 오래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요,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고 신적인 교제의 영광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막 태어난 아이,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 보면 이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 잘 자고요, 부모가 옆에 없으면 이상하게 웁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왜 그럴까? 신기하게, 그것은요, 존재론적 밀착감이에요. 밀착감.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 갖는 밀착감 같은 그런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이 교제,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 온 존재와 성품으로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자기에게 십자가 고통이 와 있는 것을 예견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그분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 잠시라도 분리되는 것, 외면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금 외면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싸우셨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온전히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신적인 완전한 교제에서 분리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공포의 잔혹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들의 죄가 그에게 넘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노를 쏟아부으실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참함과 이것으로부터는 두려움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기도 해요.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공포가 아니라,
아주 신학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단과 마귀들이 하나님의 뜻마저 이 공포를 빌미로 저버리도록 시험할 때 그것과 싸우면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 지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 마신 잔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반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찾아오는 오해 두 가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연결할 때 이 잔 은유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기계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죄를 상대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효력을 갖는 시간을 제한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죄를 상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온 나라, 온 민족에 마시게 한 진노의 잔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굉장히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야말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그런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규모의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밀도가 무한히 커진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의 자리에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가 집중해서 무한히 많은 죄를 해결하는구나. 여기서 나의 죄는 지극히 너무나도 사소하구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수림한 죄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죄의 상대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만일, 지금 제 질문을 이해하시죠? 만일 온 민족과 온 나라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수렴했다면 그 중에 나의 죄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일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내가 보기엔 너무나 작고 보이지 않는 사소한 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종교개혁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은요, 똑같이 처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똑같이 모든 나라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하신 것과 똑같이 그 한 사람 작은 죄, 그 한 사람 보이지도 않는 사소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셔야 한다,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의 많고 무거운 죄와 한 개인의 사소한 죄에 대한 형벌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오해는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 눈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과 명예와 공의를 훼손합니다. 또 개혁파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공의는 하나님 자신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아무리 사소한 죄가, 그 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고 거룩과 명예를, 우리 눈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거룩 명예를 훼손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된다는, 그게 아무리 작아도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영과 육 모든 것을 내놓는다 해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주인이 네 것 다 팔고 네 몸과 영혼을 팔고 네 자녀와 아내를 팔고 네 자신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갚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그걸 한다 해도요, 결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거룩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한 앞에서 유한은 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닷물에다가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다가 태평양이 2개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태평양은 태평양대로 머물러요. 그러니까 심지어 태평양은 무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거에다가 작은 걸 덧붙인다고 해서 그 양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한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한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한인데 그것을 훼손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크기의 존재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것을 다 드린다 해도 그것은 마치 바다에다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더한다 해도, 아무리 큰 것을 뺀다 해도 무한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내 죄 중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요. 내 죄 중에서 아주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하나가 뭘 요구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 하나까지도, 그 죄 하나라도, 그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죄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소한 죄만,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죄만 짓고 사시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만 죄를 짓고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안 지실 거죠? 그럼 다 제 질문에 반대로 대답하시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면서 하는데 그 죄를 다 합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한 사람으로도요, 형벌이 무한히 중첩된 진노가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잖아요. 그걸 다 합쳐봐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독일 다 합쳐요.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나간 시대 그리고 오는 시대 다 합쳐봐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합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내 가정, 내 교회, 내 학교,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의 죄가 수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현실을 자신 앞에 보고 있었고 그 두려운 현실과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문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세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보면 중보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6문에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까? 답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공의는 뭘 요구해? 형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형벌. 죄 지은 인간이 죄의 값을 치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형벌을 내리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8문하고 39문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먼저 묻고 그다음에 인간이셔야 되는지 묻는데요. 39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우리의 성품으로서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 질문,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7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으로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인간만이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 죄를 짊어지는데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자신의 본성으로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38문에는 그가 인간성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권세에서 건져 붙들고 그의 고통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능을 보여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줄 구원 혜택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서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중보자가 필요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를 상대화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렇게 수렴한다는 말을 들을 때 생겨나는 또 다른 오해는 시간적인 제한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 때까지만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이 아니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당시까지만 담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지은 죄만을 예수님께 지우기로 하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죠. 반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일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언제 보내셔야 될까요? 언제? 2000년 전에 그 일이라는데 몇백 년 후에 보내시면 될까요? 아니면 몇천 년 후? 언제일까요? 아마도 무한히 연장이 돼야 될 거예요. 무한히. 그러면 우리는요, 종말이나 회개나 은혜나 믿음이라는 개념, 지금 우리 종교개혁에서 신자들에게 되찾아졌던 모든 개념들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주님을 보내시고 그 주님께 십자가를 지우는 순간, 그 후에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 후에는 바로 끝나야 돼요. 바로. 그것으로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시간, 그것을 2000년 전이 아니라 아주 오랜 후에 보내셔야만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한 이 생각을 모르실까요? 그러면 우린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 보내실까요? 성경에 따르면 정확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때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담당하신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이루어진 때가 아니에요.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이해 관계가 얽힌 결과 결정된 시간도 아닙니다. 그때와 그 시간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렀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스크린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여기 보면은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사야 52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본문에는 없는 생각이 추가돼요. 그게 뭡니까?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추가됩니다. 이건 신적인 필요성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필요성을 겟세마네 기도 바로 직전에만 인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인식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이 위로 받아들여질 날이 차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여행을 계획하셨을 때 비로소 이 때를 인식하게 된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이미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이 끝나갈 때에 서서히 그때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생애 시작할 때 그때 아셨다는 말인데, 그럼 공생애가 시작될 전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여기서요,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필연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쓰였어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12살 때 메시아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12살 전에, 그 전에 성육신 때, 그 전에 성육신하기 전 영혼으로 소급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때는 영원 안에서 삼일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언약으로 소급돼. 구속 언약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만 계실 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로 소급이 돼요. 그때 이미 아들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보증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따라서 이때는 앞으로 당겨지거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때는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때를 얼마나 미뤄야 될까?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에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죄가 그러면 십자가에 지워질까? 이런 오해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하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만 효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바쳐진 영원한 속죄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이뤄내신 종말론적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에도 효력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맺은 구속 언약이 역사 안에서 실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종말론적 심판이고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화해하는 종말론적 화해이고, 또한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뿐만 아니고 첫 아담부터 예수님의 시대부터 종말까지 모든 자기 백성을 대속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5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효력이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가 마실 뿐만 아니고 세삭 왕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세삭 왕은 아직 예레미야 시대에 등극하지도 않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마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당시 시대만 제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과거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현재 자손에게 지우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고 예수님이 직면하신 진노의 강도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은 삼중 무한이 중첩된 거예요. 공간적으로 한 나라와 민족 언어를 넘어서 모든 나라 민족 언어로 확장하고, 대상으로는 한 개인의 작은 죄에서 집단과 공동체의 모든 죄로 확대되며, 시간적으로는 첫 아담부터 종말까지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포괄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지점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를 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돕지 않으면 안 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묘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에 직면한 예수님이 나타내신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의문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대답을 했는데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종교개혁자들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요, 중보자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우리 자신의 죄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볼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 가장 작은 죄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요구하고, 죄인이면 개인이든 국가든 이전 시대든 어느 시대든 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죄를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미워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혐오해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 후예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셔서 참 구원을 알게 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사회에서 규정한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참 믿음과 참 구주를 영접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이 제시한 기준대로 사람을 봐야 된다. 우리 눈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볼 때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가 있는 존재, 그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 구원 앞에서 이보다 큰 구원이, 이보다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완전한 진노를, 또 완전한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게 하시며 참 인간으로 죄를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더욱 밝혀주시며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